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 18절 말씀까지를 봐야 되는데 말씀이 길기 때문에 10절에서 12절만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노출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탄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거기에 따라 영적 전쟁의 승패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가 이렇게 막 공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격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깨어 있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이제 무장되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성패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상당 부분 영적 전쟁은 마음의 전쟁 혹은 생각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커요. 이번에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양상을 보시면 푸틴의 오만한 전쟁의 모습이 사탄의 오만한 모습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하마스의 정말 기습 공격을 통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것들, 사탄의 또 그런 것들이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보복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어떤 보복 공격들, 원수가 또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해요. 우리는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면 좋겠지만 인류 역사상 전쟁 없는 시대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우리 민족은 뭐 천여 번의 외세 침입을 받고 그래도 살아남은 나라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유럽처럼 그렇게 싸우진 않았어요. 거기는 수천 번, 수만 번 싸웠어요. 툭 하면 싸워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라가 쪼개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 덜 싸웠냐?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통일을 시켜놨거든. 원래 그게 조각조각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가 나쁘면 침입을 받지만 아니면 북방민족이 출현하면 우리가 공격을 받았지 관계 좋으면 우리는 공격을 안 받았거든요. 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도 똑같아요. 사탄은 느슨해질 때 공격도 하고 또 우리가 빈틈을 보일 때 공격을 해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다 사탄이 불법적으로만 공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죄를 틈타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죄라고 하는 틈이 열리면 그 틈을 가지고 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해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아들 녀석이 저 아픈 저 엄마 잡고 천국하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저녁에 나 자고 있는데 쑥닥쑥닥 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거든. 그럼 저것이 또 이거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탄이 사람이 죽을 때 사탄이 데려가냐 아니면 천사가 데려가냐 그게 이제 궁금했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죽을 때 사탄이 저승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저리 저승으로 가자 막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제 동양적인 한국적인 사상에 의한 것이고 우리가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사람 못 죽여요. 안 믿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더군다나 신자의 경우는 저는 상황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금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신자가 죽었을 때에 사탄이 어디를 끌고 가느냐? 못 끌고 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건데,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되면 사탄의 손에서 딱 벗어나요. 모든 존재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 말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능히 육신은 죽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탄에 대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도 다 하나님께로 나왔지만 사탄이 인간을 향해서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과 고통. 그런데 이제 생명을 딱 거둬지잖아요. 한번 사람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이끌려가요. 왜? 한 번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니까. 당연히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약에서는 천사가 하나님께 같이 뭐 한다는 개념이 좀 있긴 하지만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능히 우리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 사탄이 죽은 다음에 사람한테 영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해요. 다만 육체는 좀 달라요. 사탄과 미가엘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퉜다는 말이 유다서나 성경에 나옵니다. 계시록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당연히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사실 율법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탄이 장난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모세의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그런데 둘 다 팽팽하게 싸워요. 안 물러나요, 사탄이. 곰이 사냥감을 딱 한번 딱 표적을 삼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몇 킬로를 따라붙을 것 같습니까? 50km 넘게 따라붙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범위가. 그러니까 한 번 딱 이거를 타겟을 두면 끝까지 따라붙어요. 곰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호랑이는 그나마 자기 영역까지 따라붙지 영역을 딱 넘어가면은 붙진 않아요. 근데 곰은 달라요. 사탄은 끝까지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육체 가지고 하죠. 그럴 때 미가엘 천사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뭐하기를 책망하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그 짓에 물러나요. 누구라 할지라도.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그럼 영적 전쟁은 결국은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면서 원수가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피곤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너무 막 일이든 가족이든 아니면 상황이든 그런 게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원수가 우리에게 딱 들어와서 공격할 때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엘리야라고 그랬고, 엘리야가 그 영적 전쟁 승리 이후에 그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됐던 이유는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은데 또 남은 거죠. 이세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딱 영적으로 탁 꺾여버리는. 그러니까 사탄은 어쨌든 꺾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이번 우리 임직식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임직식의 과정도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 식탁교제 나눌 때 그 현장에서도 귀하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귀하게 그렇게 돼야지 거기에 이르러 사건 사고라든지 그런 게 있게 되어지면 이제 모든 것들이 반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사탄과 영적 전쟁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러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 무관심해 하는 거야. 무관심.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아들이 다른 청년들은 다 들어와서 전쟁에 참전을 하는데 총리 아들로만 안 들어와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욕을 해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계속 뒤로 물러나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목사님들이나 영적 전쟁을 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어떤 믿음이 좋으신 분들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후방에 있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탄은 전방 후방이 없습니다. 전초로 공격을 해요. 그 공격을 통해서 어떻게든 깨부시려고 하죠. 제가 아는 교회 그 목사님이 아주 문제 일으키는 교인들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코로나가 걸려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어서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그 남편분이 목사님께 기도 좀 받아라고 해서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라도 해줘야지 갔더니 운명 직전에 있는데도 그 기도를 거부해요. 그럼 그분은 목사님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그 정밀사님 어머니의 임종 또 예배 그리고 순주 간사 어머니 임종 예배 그것과 이번에 종일형제 그쪽의 그 예배와 절대적 차이를 갖고 있잖아요. 물론 미정집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했지만 그래도 귀한 권사님이 옆에 있어. 그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왕이면 안수호 목사도 같이 가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부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모습 또한 달라진다. 뭐하면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원수는 어때까지는 끝까지 그 사람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안 나요. 혹시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이나 근대를 보시면 사자가 딱 영양이나 목을 딱 물잖아요. 막 발부동을 쳐요. 막 물소가 막 그런데 끝까지 안 놉니다. 뭐 할 때까지? 발부동 안 칠 때까지 숨통을 끊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카메라로 이게 편집을 해서 그렇지 이게 막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려요. 막 10분 걸리기도 하고 20분 걸리기도 해요. 심지어는 30분도 걸려요. 막 발부동 치니까 안 되니까 끝까지 물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숨통을 끊고 그 다음에 잡아먹는 거거든요. 원수는 그래요. 끝까지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해결하고 하는.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껴있는 것이라 또 하나는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영적 전쟁의 50%는 이제 이겨 들어가요. 그런데 나머지 50%가 있어요. 사실 이게 100%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권위 아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를 했을 때 엉뚱하게도 북한이 난리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드 이거 조금만 조정하면 북경부터 다 들어와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도 다 들어오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거기에 그 러시아의 북해 함대가 있거든요. 그쪽에. 그러니까 아시아를 방어하려고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군기.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면 북한이 까부면 일부러라도 사드를 배치를 해가지고 중국 들여다보고 북한 러시아도 들여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중국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이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 딱 있어가지고 딱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꼴이 그냥 나요. 핵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라는 동맹국이 딱 하나 있으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처지가 완전 다릅니다. 한미 군사 동맹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의 국방이 세계 6위예요. 우리나라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없어도 중국이 우리를 쳐들어와도 중국이 손쉽게 우리를 못 먹어요. 러시아가 우리를 쉽게 못 먹는다고. 무기 체계가 달라요. 우크라이나 같이 이렇게 밀리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먹지는 못해도 우리나라 들어오는 놈들은 반쯤 죽여놓을 수 있어요. 군사력이. 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차를 갖고 있어요, 전투. 탱크를 유럽 전체를 해도 우리가 더 많아요. 하도 6.25 당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기지는 못해요, 우리나라가 쉽게. 근데 여기에 우방이 누가 있다? 미국이 있을 때. 우리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갔을 때에 여기에 무슨 상황이 되냐면 영적 전쟁의 판도는 다 바뀌어 있어요.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축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세요. 나는 기도 생활을 별로 안 했고 뭐 영적 능력도 없는데 가능할까? 그거 안 해요. 내가 그 주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만약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때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기도하면서 쫓아내야죠. 또 하나는 영적 전쟁의 그 영적 권위 아래 들어갔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권위 아래 들어갔을 때에 이게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우리는 그 물소 같은 거 막 사자가 잡아먹으니까 우리는 그 물소들이 약할 거라 생각하는데 대장 물소 보셨어요? 사자들이 도망쳐요.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를 보면 그 어마어마한 큰 물소가 사자떼한테 달려들어서 막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다른 물소들이 따라와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 어떻게 그걸 찍었는지 몰라. 심지어는 막 하더니 그 수풀에 사자 새끼들이 숨어 있었거든. 두고 사냥을 하네. 근데 얼떨결에 하다 보니 거기까지 갔어. 그러니까 물소가 어떻게 하냐. 불로 사자 새끼를 팍 해갖고 던져 죽여버리고 발로 밟아서 죽여버려요. 그냥.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암사자가 못 달려들어요. 왜? 이 물소들이 지금 흥분 상태고 너무 워낙 크니까 싸워서 못 이겨. 왜 못 이길까요? 딱 봤을 때 이길 것 같은데 딱 들여다보면 거기에 무리가 딱 무리져 있으면 아무리 대단한 사자 아니라 뭐가 하는 거 못 이겨. 마찬가지로 사탄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깎기 흩어져 있으면 쉬워요. 잡아먹기가.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근신을 껴 기도하고 그렇게 있게 되어질 때 그게 되어지면 여기서 뭐가 있게 되어지냐면 영적 전쟁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이번에 요즘에 거란과 혼이가 부른지는 모르겠지만 고려 거란 전쟁 역사 드라마잖아요. 최수진 나오고. 그럼 거기에 현종이라는 사람이 세종대왕이라니 무슨 세종대왕이 어디 비교할 사람이 없지 세종대왕이에요. 현종이라는 사람이 대단하긴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문벌 귀족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고려가 망조가 되는 게 그 현종이라는 왕 이후에 생겨요. 근데 이제 드라마 쓰는 사람들 KBS나 이 사람들을 홍보를 해야 되니까 세종대왕 같다 하지만 이 명함이 있는 거예요, 명함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원수와 맞서 싸우면 좋겠는데 사탄은 계속적으로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어서
어떻게든 지상에서 교회가 사라지기를.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건물이 없는 교회들이 예를 들어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서 아니면 여러 상황 때문에 이번에 우리 노예도 보니까 차례를 보니까 교회가 2개인가 3개인가가 이번에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폐쇄. 교회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럼 교회가 폐쇄되는 거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왜 있게 될까? 그것은 결국은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할 때 사탄이 여러 방법으로 공격하면서 어떻게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깊이 좀 생각할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영적 전쟁,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들여다보며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사탄은 늘 우리에게 덫을 칩니다. 덫을 친다고, 덫을. 그래서 덫을 쳐서 어떻게든 그 덫에 걸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 있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중동 쪽에서는 참새를 잡을 때 그물은 주로 그냥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런데 막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물을 딱 쳐놔요. 새들이 나는 길목에 있다가 쫙 있다가. 그럼 새들은 못 봐요, 그걸. 우리는 볼 것 같은데 못 보고 가다가 그게 걸려요. 걸리면 거기서 못 보잖아요. 그걸 잡는 거야. 그게 마찬가지로 사탄이 각 사람의 약한 부분을 향해서 덫을 딱 쳐놓습니다. 덫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뭐 하도록? 걸리도록. 그러면 그 덫은 어떤 덫인가? 분주함의 덫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일에 함몰되어지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영적인 시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또 갱년기도 들어가고 몸도 막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호르몬이 증가해서 여러 가지 막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살짝 잘못 발을 딱 디디렸을 때 그 덫에 걸리는 거예요. 딱 덫에 걸리면 발버둥 치면 안 돼요. 새들이 왜 잡히느냐? 발버둥 치다가 더 깊이 이게 해버리는 거야. 그럼 보면 일단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그냥 딱 스톱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보라 하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 안 돼요. 왜? 발버둥 치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더 깊은 덫에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내가 주위를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야.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정신 차리고 정신을 차려야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정신 차려. 정신 차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로 정신을 차려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도록?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그분이 내게 개입하시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왜 이렇게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돼. 이걸 뭐라 하냐면 영적으로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분별해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욥의 함정에 빠져요. 욥의 함정에 빠진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과 아니면 영적 전쟁의 상황에 대한 이유만 찾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거야.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박용수 목사님이나 저나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요.
하다가 어떤 일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죄 졌나 봐. 내가 죄를 졌어.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고요. 그게 잘못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못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야. 이제 이런 실수를 대부분의 교인들이 해요. 왜?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문제에서 탈출하는 나를 본 적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문제의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게 내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을 경우에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조망하면서. 딱 조망하면서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뭐를 내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에게 계속 안수만 해줬겠지. 그 당장 무엇을 할지를 몰랐다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했던 말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당신 그 제자들 참 능력 없다. 당신들 뭘 하겠냐? 하면서 기도해줘도 똑같이 더 상태가 나빠졌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라면서 주님이 이제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딱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것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사탄을 향해서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그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해가 안 되냐? 분명하게 안수 기도를 했거든. 안 쫓겨났거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에 대하여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도 물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 올무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식 때문에 마음이 자주 무너질 때 있잖아.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에 무너질 때 있고, 때로는 나 자신은 나라는 존재가 참 그런 존재가 아닌데 막상 나를 딱 들여다보면 내가 왜 이러지 할 만큼 너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참소를 해주지. 너 원래 그런 거야. 너 잘난 줄 알았냐? 하면서 우리를 계속 정죄를 하는 거죠. 계속.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제3자가 말로서 공격해 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그때 딱 떠오르셔야 돼요. 목욕통이라고. 여러분과 저의 목욕통이에요. 다윗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요. 그럼 왜 그러냐? 저 모압을 쓸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쨌든 아브라함과 롯의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연결돼 있잖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한 필주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치지 말라 그랬거든. 이것들을 내버려 뒀더니 이것들이 사납게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손을 보고 싶은데 다윗은 능력이 되잖아요. 왜?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욕통이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는 똑같이 아비모스 이 요나단의 아들이 욕을 할 때에 저 욕이 하나님 하신 건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그가 이제 경대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난의 화살이에요. 말의 화살들. 그 말의 화살들이 우리의 마음을 심장에 딱 꽂혀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사탄은 거기에 있다가 뭘 주냐면 너는 원래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이렇게 무시당해도 돼 하면서 자존심도 막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자존감도 무너지는 일들 속에서 나를 더 올고먹여 나를 누르게 만들어버려요. 별것도 아닌 게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대통령이 나한테 그랬으면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이 가장 화날 때는 뭐냐면 별것도 아닌 게 나한테 그래. 별것인 게 나한테 그래도 성질나는 판에 별것도 아닌 게 그래버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게 나한테 그래버리니까 그렇게 돼요. 책 가운데 비난에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비난에 대처하는 법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말의 화살을 공격할 때에 그것이 정답도 아니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사탄은 영적 전쟁에서 생각이 99%였잖아요. 마음의 전쟁. 그런데 주로 그 전쟁이 입술에서 나와요. 그리고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말로 막 조종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가? 잠언서에서는 말장이는 피해라 그랬어요. 성경 보시면. 말장이와 함께 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주위에 누군가 이제 은밀한 이야기를 냈는데 만약 소문이 난다고 했을 때 막 그런 말들이 돌면 누굴 의심하셔야 되냐면 내가 가장 믿고 있던 사람이 옮겼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둘이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누군가 알고 있을 때 그랬을 때는 빨리 분별을 해서 이 사람을 멀리해야 돼요. 근데 다 퍼놓고 멀리하면 공격을 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두고 이제는 더 이상 깊은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게.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시면 많아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공격들을 막 하거든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뭐냐면 결국 근신을 깨워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영적으로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통찰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질서를 세우고 어떤 질서를 세우냐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쉽게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서를 세워서 이걸 이제 이기도록 해야 되고 분별의 성벽과 방어의 성벽과 그리고 이 능력의 성벽을 우리 안에 마음의 성을 쌓듯이 쌓아야 돼요. 벽을 쌓는다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분별의 성벽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별의 성벽, 세상과 구별되어지죠. 그 다음에 능력의 성벽을 가지고 뭐 하느냐?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기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만 끝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내가 너무 처참하게 원수한테 패배해서 쓰러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사람 없고요. 하루에도 마음이 대여섯 번씩, 열몇 번씩 무너지고 일어나고 무너지고 일어서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주님 찾고 그때마다 주님 찾고 주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기 시작할 때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마음의 강건함과 담대함을 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는 어디서 승리하냐면 평안이에요. 이전에는 나한테 이 정도 건들면은 내가 팔을 떨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하더니 어느 시대로 보니까 이것이 나한테 해도 이제는 안 내. 먹잇감이 아닌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누군가를 조종하고 막 하는 것들은 먹잇감처럼 보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싸워봐서 안 될 것 같으면 피해요. 하이에나들과 사자들이 서로 싸운 거 보셨어요? 안 싸워요. 으르렁거리지 잘 안 해요. 그냥 피해요. 왜? 피차 싸워봤자 좋을 게 없거든 서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마음껏 요리하듯이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끼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
정말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중보기도로 품고 또 권면하고 세워서 함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도 기도하겠습니다.